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88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11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선 우리가 늘 아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잘 이렇게 처음 잘 읽으시면서 이제 어떤 내용인지 관찰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많은 이런 영적인 이런 지식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거 무슨 해석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또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나한테 적용을 시켜서 아는 것으로만 끝나면은 그야말로 머리에 지식으로만 남겠지요. 그래서 내가 오늘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살아낼 것인가, 이 말씀은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이런 말씀하고 같겠지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일단 말씀하시는 분의 뜻, 의도를 잘 알지를 못하면은 우리가 순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너무도 어렵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우선 성경을 이렇게 같이 살펴보고, 그리고 해석을 하고, 그렇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여러분 이제 그런 것들이 알아지는 대로, 다른 말로 깨달아지는 대로 여러분 기록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나한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내 삶들을,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이제 이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사귀고 말씀의 주인이신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과 사귄다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말씀 안에서 사귀는 것,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안에 거하는 것이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그를 믿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절을 다시 보시면요, 나의 자녀들아, 아마 이 서신서를 쓴 이 말씀을 전하는 이제 사도의 그 연령을 좀 짐작하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성도들을 이렇게 자녀들아, 물론 꼭 세상적인 나이를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지금 이때 요한의 나이가 상당히 많은 나이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도들을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지금 이 말씀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이 편지를 보내는 설교의 목적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이 편지를 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말씀은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이런 1장 3절을 보시면은요, 우리 어제 잘 살펴봤습니다마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그러니까 첫째 목적은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이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누리는 성도들의 사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사귐이 있고요, 그죠? 사귐이 있습니다. 그 사귐이 완전한 사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지고 보고 듣고 예수님과의 사귐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사귐은 그분의 사랑 안에 사실은 우리가 거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사랑은 사실 오늘 2장부터는 지체들과 형제들과의 사랑으로 이렇게 확장되어지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어제 말씀은 그렇게 사귐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오늘 두 번째 목적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무슨 말일까? 그죠? 죄를 범한다는 것은 무슨 법을 어기는 것인데, 이 죄를 범한다는 것도 우리가 잘 해석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세상 법을 잘 지키면서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그게 꼭 그러면 세상 법은 안 지켜도 되느냐? 뭐 이런 것은 이제 구체적인 문제죠. 구체적인 문제고 신학적인 문제인데요. 그럴 리가 없지요, 그죠? 그래서 이 죄를 범한다는 것이 이제 어떤 말일까? 다른 말로 하면 오늘 10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이 거리낀다는 말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장애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공격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없으나, 그런데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어두움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이 죄를 범한다, 죄라는 것은 어떤 사회생활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지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사실은 그 윤리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을 같이 살아가는 백성들이 서로 피해를 보지 않고 더 덕을 끼치면서 그렇게 살도록 이 세상도 이제 법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법이 있지만은 그 법의 참으로 이 세상에서도 법이 있는 법의 그 핵심은, 중심은 국민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세상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지요. 왜냐하면 내가 중심이니까요.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고 그렇게 경쟁해서 이기고, 그러니까 이 사랑, 윤리의 핵심은 사랑이지만은 그 사랑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지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생각들을 정리를 해보는 것입니다. 사랑이지만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이런 사람들의 살고 있는 공동체가 어두움이죠. 그는 뭐 자세히 설명 안 해도 이렇게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10절 11절에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다시 말하면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 핵심은 사실은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이야기가 7절에도 보면은요, 새 계명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처음부터 듣고 있던 옛 계명이다. 그래서 여기서 옛 계명을 먼저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구약 성경, 구약에 있는 말씀도 사실은 옛 계명도 중심은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전부터,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도, 짓기 전에 하나님도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사귐이
사귐을 갖고 있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그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핵심적인 그 존재 자체의 존재의 근원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그대로 이 세상 가운데 이제 드러나고 나타난 것이죠. 계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그렇게 세워지도록, 그런데 인간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뜻을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이제 가서 자기 성을 쌓지 않습니까? 자기 성을 쌓고 더 큰 성을 쌓고 내 중심적인 성을 쌓기 위해서 사람들은 전쟁을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인간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노예 민족은 뭡니까? 그 경쟁에 져서 전쟁에 져서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고 있는, 그래서 다른 인간으로부터 억누림을 당하고 짐승처럼 이렇게 그 불임을 당하고 있는 그 노예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늘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해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종처럼 부리지 말고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이게 구약 성경에 있는 구약의 모든 계명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사랑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드러난 것이죠.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은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그때에도, 그래서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그런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완전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장 이제 1절 2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가 되시는, 중보자가 되셔서 되시는 이유도 이런 사랑의 관계 안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사랑의 관계에서 이렇게 깨어지지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의 사귐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또 그분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씻는, 그래서 씻었다, 그럼 우리를 위한 중보자다 하는 뜻이 이제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사랑과 연결해서 좀 더 깊이, 그냥 내 죄를 씻음 받아서 나는 막 그냥 천국 간다 이 정도가 아니고, 왜 우리의 죄를 그렇게 씻어 주시고 이렇게 깨끗하게 하시는지 하는 그 이제 그 뜻을 잘 이렇게 연결을 하셔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왕 말씀 나온 김에 성경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쭉 보시면 될 것이고요,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도 우리 목사님 설명을 잘 들었지만은 1절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다, 뭐에 대해서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근데 그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제 우리 목사님 잘 설명을 했는데요, 영지주의 이런 말씀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영지주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어떤 것인지 깊이 뭐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신학자도 아닌데 공부할 필요는 없지요, 그죠? 거의 철학에 속하는 그런 생각이 그런 거니까요. 잘 보시면은요, 이 지금 12제자 사도, 12사도라고 하는 12제자들의 특권은 뭐였냐면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그 손으로 만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예수님과 그러니까 3년 동안 이 제자들이 동행을 했지 않습니까? 3년 동안 같이 동거동락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동고죠. 같이 고통당하고 같이 동고동락을 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봤고 들었고 만졌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고 듣고 만졌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 알은 게 아니었어요. 그죠? 몰랐죠. 예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이들에게는 충격이라기보다도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만져도 그래도 예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이들에게 깨달아진 것입니다. 빛을 본 거지요.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계시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은 3년 동안 보고 듣고 만졌는데도 알 수가 없었어요. 알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멍청하게 있으면은 멍청하게 있는데 그냥 이런 뜻이라기보다는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계시해 주시는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12제자들이 어쨌든 예수님을 따를 때, 여러분 그 사복음서 우리가 읽어서 알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어요. 그죠? 그것은 어쨌든 하나님 나라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뭐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뜻에 동조를 해서 열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열망이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열망과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관찰을 해볼 때요, 열망과 그 다음에 겸손입니다. 내가 뭘 좀 안다고 하는 사람은 이 예수님의 계시를 깨달을 받을 수가 없는, 보이지가 않는 거지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예를 들면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으로 또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을 했다는 말은 그 구약 성경에서 자기가 배워온 그런 그 말씀에 대한 어떤 그 열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열정이 있는데 이제 이런 바울에게 겸손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계시를 줘서 깨닫게 하는가, 열망이 있고 겸손하고 이렇게 딱고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고요. 순전히 이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중에 가장 지혜로운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고 압니다, 우리는. 그래, 바울 같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고 그 바울을 구속하셔서 이루신 일은 얼마나 큰 일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는 아니죠. 지금 어제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죠? 전혀 예수님하고는 그런 사귐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이제 만나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바울과 예수님과의 교제의 관계는 정말 어마무시하게 깊은 관계로 들어간 것을 우리가 이제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지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완전히 알게 된 그런 사도들이 기초가 돼서 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위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근데 이것은 무슨 아짐이나 고집이 아니고요. 이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이 사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그 당시에도 이렇게 이제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들의 또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헬라 지방에 이제 세상에서 이렇게 인텔리죠, 그러니까 잘 공부 많이 한, 철학을 많이 아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영지주의라는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이, 주의라는 말은 그게 제일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어떤 영적인 지식을 깨달아야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 해탈 같은 거죠. 불교 용어죠. 이 세상에서 해탈하는 것은 영적인 어떤 지식이 이제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 이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영적인 좀 더 나가면은 이런 이제 철학적인 내용 이론들은 말입니다. 좀 더 나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영은 아주 이렇게 이제 거룩한 것이고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것은 이것은 악한 것이고 나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그 철학도 과학이나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가만 세상 이치를 살펴보니까 인간들이 하는 게 너무 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은 악하다. 그리고 그래서 어떤 영적인 것은 선하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어떤 지식을 깨달아야 된다. 라고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철학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은 이제 이런 이제 선생님으로 이렇게 사는 거지요. 이런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교회로도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도 이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런 계시가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그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교만하면은 내가 잘 알면은 이 예수님의 계시가 받아들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십시오. 그들의 그들의 뜻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지내서도 예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어요. 계시가 안 임한 거지요. 계시가 밝혀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예전에 그 제자들 상태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자신의 이런 철학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그래서 바울도 보십시오. 자기가 알던 모든 것 이제는 예수 안에서 다 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식이나 이런 그 수많은 학문을 버렸다는 것은 멍청하게 됐다는 뜻이 아니고 내 아는 것을 다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뜻이 보인 것이요. 빛이 비친 거지. 눈이 열리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들어온 이런 그 많은 이런 지식인들, 철학인들이 자기 것을 내려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영적인 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나타나는 그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그냥 육체적으로는 뭐 어차피 이게 악한 거고 나쁜 놈이니까 나쁜 거니까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다. 마음대로 죄 짓고 살고, 그죠? 죄 짓고 살고 그래도 영적으로는 영이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도덕 폐기론으로 이렇게 나타나든지 하나는 아니면은 육은 이렇게 나쁜 것이기 때문에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육은 먹이지도 말고, 그죠? 학대를 해서 육을 학대를 해서 이게 이 힘을 발휘 못하도록 이건 이제 금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런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런 철학은 나타나는 현상은 완전히 육신적인 이런 도덕 폐기론이든지 아니면은 금욕주의든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 육체를 막 학대하고, 그죠? 금식하고 혹은 뭐 이렇게 고행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그게 다 거룩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거룩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제 이 이론이 바로 이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바로 세상 철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철학이 교회에서도 들어서 종교적인 옷을 입어버리면은 거짓 교사가 되는 것이 거짓 가르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사상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점점 자리를 잡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어제도 이제 그 말씀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이제 이쪽 이론들은 거룩하신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악한 육신을 입을 수가 있냐?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현설이라는 말씀도 어제 목사님이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땅에 있었던 그 예수님은 가짜로 나타난 것. 우리가 그냥 가현설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짜로 현현한 거라는 거죠. 그죠? 이제 이렇게. 그건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뒤에 이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그 서신서에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육체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이단이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 하는 거, 난 그거 믿는다. 그러니까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그것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냥 나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나는 가연설이 아니고 실제로 온 것을 믿는다. 그 믿는 것만으로 구원이 온전해지는 것은 사실은 아니지요. 그죠? 그래서 그 믿는다는 것은 어떤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믿는다, 안다는 것이 아니고요. 아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귐, 결국은 사귐이죠. 예수님과의 사귐 가운데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아는 그것을 이제 안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보를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하는 정보를 아는 것은 이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는 이 연결선, 어떤 접촉점은 될지 몰라도 그 정보를 아는 것은 사실은 크게 이런 유익한 것은 아니.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고 듣고 3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 그 생명의 말씀이 이분을 전하는 것은 이제 그분과 그런 인격적인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믿게 하려고, 그분 안에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런 예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한 자들은 교회의 이 요한의 가르침이 들어오지도 안 하고, 그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밖에 있으면 그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살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또 더 거룩을 추구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들어와서 자기의 이 교만을 내려놓지는 않으면은 거짓 교사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그러니까 자연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들어오지 않은 자들은 죄가 없다 할 수가 없지요. 죄 없다 하면은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말씀 9절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그 계시의 말씀을 보고 깨달으니까 내 중심적이었고, 그죠? 내 욕심만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걸림돌이 되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면서 살았던 이런 우리 자신을 보고 자백을 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와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9절에 보시면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은요, 이제는 그 불의를 행치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 짓고 죄 씻음 받고, 죄 짓고 죄 씻음 받고가 아니고, 그렇게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 것은 그 죄 씻음을 받고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과 교제가 들어가는 거지요. 예수님과의 교제 관계 가운데 교제 안에 있게 되면은 이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죄를 범하지 않고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2장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염려하지 마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죄를 범할 때 낙심하고 도저히 안 되는구나 이러지 말고, 우리 대언자가 있으니 이 대언자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파라클레토스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게 다 정보입니다. 파라가 붙으면은 헬라 말은요, 옆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옆에 서서 보호해주는 분. 그래 옛날 성경에는 보혜사 이렇게도 번역을 하거든요. 여기 대언자가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보혜사가 있다.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는 그런 혜택을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또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2절에 보면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3절 보시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은 이렇게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신 그분의 뜻을 알게 되면은, 그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은 그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지요. 그게 그분의 계명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당신이 죽으시냐 말입니다. 그죠? 그것은 아시는 대로 사랑의 공동체,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뜻이 이루어지는 참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공동체는 다른 사람을 이겨서 정복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를 이루는 통일이 아니라 지체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양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의 공동체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버리면은 그냥 사랑이 진 거지요. 뭐 이겨낸다는 증거가 없지요. 그런데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참 공동체를 세우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결국은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뜻을 모르는 자는 그냥 나는 제시를 받았다,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래서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 안 하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이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이제 참 사랑으로 이렇게 온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게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답게 살지 않고, 아는 사람답게 사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옆에 형제를, 지체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지 않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죠? 많았던 것이요. 그래서 그의 안에,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래도 흥하고 저래도 흥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죠. 아니고 정말 이렇게 불의를 행치 않도록 모두가 서로 그것 돕는 것이 그게 교제지요. 그래서 7절도 보시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인데 이 옛 계명도 너희가 들었는데, 근데 8절에 내가 다시 새 계명을 쓰는데 그 새 계명이 뭡니까? 9절 보십시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빛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계시를 받은 자가 아니,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서 교제하는 사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 사귐은, 하나님과의 사귐은 바로 그 뜻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형제를, 지체를, 하나님 백성을 사랑 안 한다는 것이,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면 그 속에 그리낌이 있게 되면 그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고 있고 갈 곳도 알지 못하고, 그냥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핵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랑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말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핵심적인 목적은 목적은 서로 사랑해서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목적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그 목표거든요. 목적이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죠? 살펴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진리고 이게 지금 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시 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고 또 예수님을 아는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것인가, 이런 것이 정말 뚜렷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죠.